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처벌을 목도하고 그 앞에 이제 피할 수 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다시금 보고, 그리고 이 안타까운 이 범죄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처벌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을 때에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징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런 하나님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다시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그 마지막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이 무리를 대표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범죄 많이 했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오래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말하기조차 참 입장이 난처하다. 지금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말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영내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내쫓긴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옛날에 그 나병 한센시 병이 걸리면 그 사람들은 가족에서 그리고 그 지파 부족에서 쫓아내가지고 밖으로 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정한 자들입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 부정한 자들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스스로 입은 우리 옷은 더 어려운 옷 같아.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여러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이 입었던 그 무화과 이파리 치마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치 그 이파리 치마같이 우리는 시들어버리는 3초, 10초, 5초, 1분 만에 시들어버리는 그런 털럭거리는 치마를 입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몰고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왜 그런가?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남북조를 남과 북을 구별할 것 없이 다 우리가 망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기 두 가지 놀라운 언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이신데 주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우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우리 죄 때문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나가서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신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다시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진흙덩어리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도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므로 우리가 주의 손으로 지원받은 자들이라서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기스만하고 우리가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신 토기장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드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강의 오늘 12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 이 두 가지 정신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빌립보 교회 여러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그 정신을 닮아서 하나가 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는 겸손함과 자기 희생으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일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실제적인 모델 세 분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세 분 모델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사이에 우리가 늘 아름답게 생각하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너무 감격해하는 주님의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본체시지만 죄인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셔서 우리가 다 온 천지 만물들과 우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면서 주님 우리 주 예수 앞에 부복하여 굴복하게 만드셨다 하는 이 위대한 찬송시가 보이듯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는 이 디모데가, 그리고 이 빌립보의 교회에서 번임을 받아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겸손하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정신을 본삼고 있는지를 말함으로써 빌립보의 독자들이 함께 이걸 모델 삼아서 이 사람들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2장이 끝나고 나서 3장 1절 부분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펴시면 3장 1절이 옛날 번역에는 종말로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지금 번역에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생각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이제는 조금 우리가 다른 성경보다 더 친근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여러분 그 빌립보서 1장을 보면 3장을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2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해놓고 주 안에서 기뻐할 얘기들을 하실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 밑에 뭐라고 쓰는가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개들이란 말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더러운 피조물이라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지만 이방인들은 다 이방의 개들 같은 개들.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에 나가셨을 때에 수로보니게 여자가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내 지금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의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누구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 그 말입니다. 서로 보는 게 여자 보고 예수님께 너희들 개다 개. 그러니까 이 서로 보는 여자가 나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죠. 그러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게 여러분 여기 지금 개들을 삼가고 바울이 지금 개들을 삼가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일단의 유대인 무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무리들이 갑작스럽게 이 바울이 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의 도리를 다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구약 유대교의 그 교리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우리 유대인들이 행하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더 잘하는데 자기들이 부약을 갖고 있고 성경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이사야서에 나온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경험들을 역사적으로 해오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할례를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개들처럼 살면 이방인들처럼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빌립보 사람들이 막 흔들려요. 그 사실을 바울 사도가 듣고 지금 이 빌립보서 편지를 막 구술하시다가 정말로 이제 편지를 끝낼게 하다가 갑자기 이 바울 사도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성하게 하는 이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 사실 이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만 그 3장 1절하고 2절 사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뒤로 넘기셔가지고 4장 4절로 3장 1절에서 연결을 보면 아주 순조롭게 연결이 됩니다. 잘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행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문맥이 잘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3장 2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내용이 거기 딱 이 말하자면 이 문법적으로 하는 이 삽입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문맥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사실을 반드시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너무 심각한 문제와 이 도전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어린 교회, 순수하고 연약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릇된 가르침의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겸손과 자기 희생을 따라서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치시던 이 사도로 하여금 이 독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세상스러운 어조로 강조하시려는 이 개입 주제. 여러분 이 삽입하는 이 구절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지금 수용 생활하고 있는 이 사도께서 이 사랑하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 동안 이 빌립보 편지를 구술하는 동안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 중에서도 일치와 화평과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그 빌립보서 1장 27절과 같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던 이 문맥에서 살짝 벗어나면서 바울이 지금 이 어린 교회와 성도들을 호도하는 이 이단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올바른 복음 위에 서서 자신들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갈 것을 지금 간절하게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새삼스럽게 불현듯이 새로 구술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 3장에 우리가 읽었던 3장 2절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해놓고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말은 이 할례를 행하는 걸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어린 아이의 그 우리 말하면 고추죠. 어린 아이들의 고추 그 남자 아이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거든요. 이걸 바울이 지금 실패하는 짓이라고, 몸을 상하게 하는 짓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라는 것,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신약 복음 안에서는 그거 그냥 몸 상하는 짓밖에 안 돼 라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에는 너무 정확한 얘기인데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할례탕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몸을 그 어린아이 고추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그게 할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도리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는 할례라는. 그러나 4절 보시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여기 신뢰한다라는 말은 그 뒤에 있는 다른 동사로 자랑한다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누가 이걸 하면 나도 육체로 자랑할 거 있다. 나는 8일 만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할례를 받았고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아주 책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군대 말로 FM대로 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바울이 이방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이 쓰는 두 가지 언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아람말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난 제대로 히브리어를 쓰는 나는 아람어 말을 제대로 말하는 정말 순종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베냐민의 지파요. 베냐민의 지파라는 것은 여러분 12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이 라헬에서 태어난 그 베냐민의 지파라 그런 뜻도 되고 이 베냐민의 지파가 사울 왕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을 배출했던 그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대로 남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전부 그런 나가버렸습니다.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이
구약 전통을 전성을 제대로 지키면서 이 왕국을 지켰던 그 민족, 그 부족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데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어머니도 히브리인이고 아버지도 히브리인. 나는 나는 순수한 히브리인이다.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방 헬라 사람들과 결혼한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들어온, 이방에서 들어온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는 유대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그룹에서는 유대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유대인도 있고. 그런데 나는 히브리 말씀, 유대인 히브리인에다가 우리 어머니도 순종 히브리인이고 나의 아버지도 순종 히브리인이고, 나는 완전히 그야말로 너희들이 말하는 걸로 자랑하는, 내 말하는 놈이 있으면 나와보려면 나와라.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 운동, 이거는 이 제사장 말고 평신도들로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그룹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 아니니까,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가 아니라서 제사장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사장 아닌 평신도들 가운데 가장 유대교를 가장 극렬하게 완벽하게 지켰던 그 신앙 그룹들이 바리새인인데, 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단 종파가 일어날 때는 여지없이 바울 사도는 그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려고, 여러분 칼 들고 막 이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들 잡으러 막 쫓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본성에 와가지고 몇몇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도 하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에게 내가 누구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근데 어떤 제가 말하는 어떤 분에 대해서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성격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그런 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살아온 60년, 70년 그 인생 역전을 내가 아는데, 그 역전을 보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으러 올 사람 아니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강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바울이 옛날에 사울로 불렸을 때에 이 사울 보고 이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바울만큼 그런 가능성이 없었다는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 지금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박해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설치된 나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지금 이만큼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런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유대적인 의, 유대인적인 그런 전통적 의에 대해서 바울, 내 말하는 의를 가진 자가 없다고 바울이 다 자기를 제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바로 그 나를 의롭게 만드는 이 놀라운 것들, 이것들이 전부 내게 이득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그걸 다시 보니까 이 전부 다 나를 해치는 것들이고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고 나를 더럽히는 것이고, 정말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그 누더기 같은 것들밖에 아니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의 이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는 것을 바울이 다시 설명해 줌으로써 그 이방 유대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이 빌립보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 것들을 바로 세워주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3장 2절부터 그 말씀을 개들을 상가로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과 이들의 엉터리 가르침을 극히 경계하고 조심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성행하는 일을 상가라. 근데 유대인들이야말로 개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개야.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악하는 거야. 너희들이 율법을 말한다는 것은. 할래? 그거는 이제 그저 자신들의 살점을 떼내는 그런 땅의 일일 뿐이다. 바울이 그렇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아까 예수를 신뢰한다 이렇게 바꾸시다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할례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 이게 봉사한다는 말이 그 원어의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여러분 늘 예배 때마다 항상 명심하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옛날에는 그 번역에 우리 한국 개역 번역에 오역이 있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고 성령과 영과 신령한 성령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힌 그 구원의 진리에 따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 인도를 받고 진리로 예배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 첫째.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신뢰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 여러분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 세 가지로 보여주면서 두 가지 긍정적인 얘기와 한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했습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얘기는 포지티브한 두 가지 설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 예수의 구원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부정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복음적 교회의 형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은혜 받은 자들로서 행할 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방금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할 때 육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바울 사도가 몸 또는 육신 그런 말을 쓸 때는 이 바울이 쓰는 이 용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워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슬쩍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뭔가면 바울이 몸을 얘기할 때는 피조물로서의 제한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그런 제한된 인간으로 있다 하는 것을 말할 때 그래서 죄와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외형을 말할 때 바울이 몸을 얘기합니다. 이 몸 자체는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또 선한 것도 아니고 이건 중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몸은 제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에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중립이니까. 그리고 빌립보 3장 우리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생각할 빌립보 3장 20절 이하에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4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영광으로 종말에 변화되어서 새롭게 아름답게 변한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이 외형의 인간을 말할 때 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바울이 육신이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바울은
인간 자신을 신뢰하고 우상화해서 인간으로서 자기 제한된 이 죄된 인간성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 자기 구원의 행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기를 주장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의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막 자기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건 악해 있는 부정적인 의미에 속해 있는 그런 중립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 이런 것을 말할 때, 이런 인간을 말할 때 바울이 육신이라는 말을 써요. 바울의 가르침에서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말은 자주 율법이라는 말과 결합됩니다. 율법과 결합해가지고 이 율법과 육신 이걸 한 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 또 다른 한쪽으로 이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과 육신이 성령을 대조하는,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서는 이런 사실이 반복적으로 너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 5장을 읽으면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려는 자들은 실상 성령의 힘주심과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의지를 쫓는 자들, 이 필연적으로 그래서 음행하고 악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시기와 분쟁으로 빠지고 이렇게 되고 한다고 이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어서 의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의지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면 전부 다 음행으로 가고 전부 다 악행으로 가고 율법의 의가 우상숭배로 가고 시기와 분쟁으로 간다고 바울 복음은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의존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과 그 시도의 허구성을 계속 설명합니다. 거기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필연적인 역설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만다. 음행과 악행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힘주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삶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다다르고 마침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할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바울이 여지없이 반박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진정한 할례당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내재한 어떤 자원으로 인간 자신이 갖고 있는 의로움으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많이 선행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성 육신을 의뢰하는 육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의도나 그것을 지금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은 악한 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내재한 자원을 가지고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 육신의 성취나 그 육신의 특권들로 자랑하는 것으로 이기지 말고 오히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인 그런 할례, 이 심령의 할례, 심령의 할례를 받은 참다운 성도들이다. 바울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갔습니다만,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어떤 점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추구할 신앙의 길은 그러므로 어떤 길이 되야 된다. 한 번 더 확인해.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나의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실이 오늘 우리를 분명하게 주의 복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